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쁘게 일했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는 가만히 앉아 이야기만 하던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던지 예수님께 한마디 불평을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르다처럼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어야 한다거나 섬김과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만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훌륭한 것,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종교적이고 고결한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될 귀한 것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저의 유튜브 성화 묵상에 보면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시면 성화 묵상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르다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 수고와 헌신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섬기는 중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상한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동생인 마리아를 미워하게 되고 불평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좋은 것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오는 기쁨, 감사, 평안, 만족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만 앉아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처음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을 때에도 마르다는 설레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쁘고 정신없고 당황하고 일이 많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면서 얻었던 그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해야 할 많은 일거리와 지쳐가는 자기의 피로감, 또 자기와 달리 놀고 있는 동생을 향한 미움뿐이었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시죠. 그 첫 부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시며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높음과 낮음에 대해 가르치셨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며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은 것보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짜증과 불평 가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르다는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결단과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은혜를 오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차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 즉 예배나 집회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고 듣습니다. 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으로 돌아가 본다면 마르다에게도 분명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마르다는 그것을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분주함에 치여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다는 감격으로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지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한 불평 때문에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감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도 다 사라졌습니다. 일거리가 많고 손은 모자르고 예수님은 시장하실 텐데 시간은 너무 걸릴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몰아치면서 마르다의 마음에 있던 충만한 은혜가 사라지고 만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지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물론 그 말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킨다는 말은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고 처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 안에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사라지거나 감격이 줄지 않고 오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로움과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요즘 속회에 사고 있는 결단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묵상을 하면서 꼭 우리의 결단을 세워서 받은 은혜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 안에 승리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